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9.11 테러 같은, 그래서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붕괴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누군가가 의도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물론 이것도 불성실과 인간의 탐욕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발적으로 무너진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든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아픔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운이 나빴고 재수가 없어서 당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남다른 재앙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교통체증으로 늦어서 그 비행기를 놓쳐서 자기는 살았어요. 그럼 자기는 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적어서 괜찮은 거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긴박하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걸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네,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가 되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약 3,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의 그 피가 제물에 섞여서 성전 뜰을 적시게 하는 소위 의도된 사고, 계획되어진 의도된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는 보면 실로암 못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수로를 개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일하던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우발적이었던 의도된 사고였던 간에 그 사고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죽었다는 사람들과 함께 인과응보론,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다루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과응보론의 근거에서 저들이 괜히 죽었을 리가 없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저들 안에 숨겨진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웃에게 닥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재앙을 보면서 동정하기보다는 싸늘하고도 무감각한 눈초리로 그들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죽음을 자신과의 연관시키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이렇게 보니까 2절에서 그것과 동시에 또 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하는 거고, 망대에 치여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오늘 그 갈릴리 사건을 놓고 주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고, 5절에서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놓고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혀 의도된 사고든 테러와 같이 의도된 사고든지 어떤 길이 무너지거나 또는 집이 무너지는 우발적인 사고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는 사고든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죽으신 분들이 여러분과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어느 날 그런 재앙을 만나고 그런 죽음을 만나고 그런 비극을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랍니다. 결코 아니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음이, 그 사건이, 그 사고가 먼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당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나와 연관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재앙과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뭐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거든지 또는 우발되기든 간에 이런 사고로 오늘 슬프고 억울하게 우리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땅으로 갔는데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건과 그리고 한 가지 의미심장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불행하게 떠나갔지만 우리는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이 나일 수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셨다면,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급히 하나님과 화해하고 시급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집 지으러 가신 겁니다. 네? 여기 떠나면 갈 곳 있으세요? 거대하고 대단한 집 안 가졌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영광스러운 집이 있답니다. 물건 사놓은 거 별로 없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사놓지 않은 물건이 가득 있답니다. 심지 않은 과일도 있대네요. 아멘. 그곳에, 그 아버지 집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이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즉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는 어떤 사고로, 어떤 의도된 거든지 우연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힘든 삶을 그만 정리하고 내가 준비한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죽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시편 23편은 아주 잘 표현해 주었지요.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집니다. 죽음 직전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게 내가 뭐가 있어야 할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원수가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면제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자는 상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셔서 집을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문 활짝 열어놓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힘겹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 아멘,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에, 우리 주님이 사놓은 물건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실 거랍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죽어가던 사람과 함께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아직 내가 시간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셨을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과 내게 살아있으라고 저 생명의 소원을 연장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언제 다가와도, 저는 이렇게 장례 직전에, 사람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교적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평안히 눈을 감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 낯설은 손님,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멘, 우리 주인 집으로 이사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연장해 주었다는 말은 지금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 생명이 연장되었나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시간, 이것을 위한 거고, 둘째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보면 주인이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거나 집 주변에 그냥 심겨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길가 아무 데나 심어 놓거나 집 주위에 그냥 울타리처럼 심어 놓지 아니하고 오늘 잘 가꾸어지고 비옥한 포도원에다가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그만큼 뭐 했다고요? 아끼고 특별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얻고 싶어서 남달리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어찌 대우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만세전부터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하면 뽑아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특별하게 지어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마치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처럼 특별 대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그 주인은 길가에다가 아무렇게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도 3년이 지나면 저절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데, 아니 자동적으로 아무렇게나 심어놓은 나무에서도 열려야 할 열매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비옥한 땅 가꾸어지고 비옥한 포도원에다가 심었는데도 열려야 할 열매가 뭐였다? 3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마치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던가요? 특별히 선택받아서 뽑혀진 사람들이로 주님과 함께 지냈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아세요? 그것은 무슨 집을 짓는 목재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걷어다가 불 사르면 끝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랍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뭘 찾으신다고요?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기회도 주셨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땅만 허비하고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뭐였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은 것으로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열매냐고요? 13장을 계속 보니까 10절부터 우리 주님은 뭘 합니까?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오늘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위기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좀 느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가면 다 죽는다.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뭘 할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자기도 살고 온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나무처럼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특권이라고 여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과시하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 10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가 매년 하는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VIP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IP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한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이 섬겨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아멘. 내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물질, 능력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허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찍어 버리겠답니다. 왜 자리만 허비하냐? 왜 너도 안 하고 남까지도 방해하냐? 여러분 비극이잖아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시간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주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날마다 매해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찾아와서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 뭐 하신다고요? 찍어 버리라. 왜 땅만 허비하겠느냐? 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8절 9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네 하고 포도원지기가 도끼를 들고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우리 발등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올해만, 한 해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아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하겠는데, 그래서 맺으면 감사하고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미뤄졌다고 심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찍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보혈의 피로 오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그에게 올해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덥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여름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 누가 압니까? 이 여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름일지 누가 압니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실 때 내놓을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드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겼고 사랑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인물,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그 한 열매. 우리는요, 유명한 빌리그레함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를 주께로 인도해서 세웠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기억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에 가면 기회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앞은 더벅머리고 어깨에도 달려 있어야 될 날개는 발에 붙어 있고 뒤는 대머리고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을 기회 그려놨어요. 왜요? 왜 날개는 다리에 붙어 있느냐 그랬더니 빨리 도망가려고. 왜 아픈 대머리냐 그랬더니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으라고. 뒤는 왜 대머리냐 그러면 지나가면 다시 못 잡으라고. 그게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셨을 때, 아직 시간 주셨을 때, 아멘, 아직 건강 주셨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뭔가 맡기셨을 그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섬기십시오.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가 마지막 기회일지, 금년 한 해가 생애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만날 죽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기회 주셨을 지금, 오늘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으면 다 끝났을 텐데 누군가처럼 끝났을 텐데 하나님,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내게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목하고 화목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셨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 준비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건축 예물과 오늘 귀한 예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매로 세워지는 것 보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게 아직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을 그때 죽음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